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업도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몇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여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두가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구원하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등에 업으시고 시내 산 앞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다 복을 준다면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에 성경에서는 언약을 지키면 특별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30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지키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명령 곧 언약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네 마음과 입에 있기에 지키려 하면 누구라도 다 지킬 수 있고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기록하지 아니하므로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핑계를 대기도 하는데요.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천국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그들이 천국을 못 가도록 방해를 하는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자고 말씀하시고 마귀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자기와 함께 지옥 가는 길에 동행하자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동행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 향한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잘 판단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거룩한 나라의 주인 되는 복을 줍니다 하고 말하니까 백성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 성경 말씀입니다. 마치 진주가 귀한 걸 알고 주먹만한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채우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려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신 언약을 요약을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셔서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나무집에 종살이하는 여자를 어떤 총각이 돈 주고 사다가 목욕시키고 결혼해서 귀한 집에 살게 했으면 그 신부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만을 사랑해야죠. 근데 에레미야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향해 나는 네 남편이다 그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도 역시 지금도 우리를 그처럼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는 받고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근데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두고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면서 곁가지를 잘 정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버리고 그들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안다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4절 5절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상을 사람들이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만든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유야 그럴싸하게 만들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너나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안 만들죠. 눈에 보이는 우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말씀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덫에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치워줄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 안에 잘 비춰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내게 두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품은 욕심이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이 탐심의 우상에 빠져 있으면 모든 죄의 근본이 되어짐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내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고라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레위 자손으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모세보다 낫다, 나는 아론보다 낫다 생각하면서 너희들만 제사장 할 거 있느냐, 나도 제사장 할란다 하고 일어섰다가 그의 일당과 함께 땅이 입이 벌려서 삼켜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가 왜 망했는가 하면 그 마음에 직책에 대한 우상이 딱 잡히니까, 곧 나도 제사장 할래 하는 직책에 대한 자리에 대한 우상이 잡히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등 뒤로 던져버리게 되었고 그의 일당과 함께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기쁨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군인으로 참여했다가 마음에 욕심이 생겼다. 뭐가 욕심이 생겼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는 외투 한 벌하고 금덩어리 하나하고 돈 한 주머니하고 이게 뭐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장막 밑에 감춰놨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지지 못하고 발견되어서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가족과 함께 돌 무덤에 묻히는 모습을 여호수아 7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간은 자기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딱 자리 잡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 하는 사람은 그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준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탐스러웠습니다. 가축도 탐스럽고 살이 쪘고 다 좋은 걸 보고 좋은 것은 다 뒤로 빼놓고 좋지 않은 것만 칼날로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해라 그랬는데 사울은 욕심이 마음에 딱 자리 잡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욕심을 마음에 품음으로 말씀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저것 이룰 거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내가 저것을 가질 거야 하고 마음에 욕심이 품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 넘어지게 됨을 성경은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 6절을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심으로 나를 통하여 내 자손 후대 천대까지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나 또는 악담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됨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곧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게 되면 결국은 욕은 누가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먹습니다. 마치 어린 학생이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욕은 자기 부모가 먹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애를 저렇게 키워놨냐 하고 부모가 욕을 먹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됨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찬송하기 위하여 부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하기 위하여 부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사합니다 외치게 하여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지만 너는 죄인이다 칭함을 받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 일곱째 날에는 쉬었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하나님의 절기를 거룩하게 지킨다. 곧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면, 안식일은 나를 위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 기념일을 잊지 않죠. 생일날이든 결혼 기념일을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11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곧 나를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곧 나를 창조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날로 삼아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만 주일날 나를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5장을 보시면 거기서도 역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달리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이유는 그들을 뭘 주셨으므로? 구원해 주셨으므로. 곧 안식일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날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안식일 날은 나를 새로 지어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날인데 우리가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것이 구원이지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매주 첫날, 지금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음을 믿는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10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내 욕심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2,000보 이상은 못 걷게 한다 그래. 2,000보 이상은. 그리고 밥은 해 먹을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다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 날 배고픈 사람 먹는 거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란 말씀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을 보시면 성도가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지킨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요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다 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거룩하게 여기고 뭘 하지 말고 오락을 구하지 말고 네 길로 뭐 하지 말고 행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일날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한 날이요. 내가 할 길 가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말도 해서는 안 되고 사사로운 자기의 오락을 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온 마음을 다하여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길로 들어설 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다. 곧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해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로 삼고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 날을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뭐하게 만들었다?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그날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고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다 받아 누리시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귀한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